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성도님들과 요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우 재미있고 또 다이나믹한 스토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짧지만 아주 귀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나서를 함께 나누길 원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시작할 건데요. 1장의 주제는 Hide and Seek, 숨바꼭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숨바꼭질이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어디 어두운 데나 또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 있다가 또 그것을 또 재밌어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숨어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찾음을 당하면 또 그것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재밌어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숨는 것을 좋아하고 또 누군가 자기를 찾아주는 것을 좋아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저 숨고 싶어요. 하나님, 저 피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요나인데요. 요나서의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대 상황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이고요. 이때에는 요나와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였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아버지 아미떼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고 알려줄 자가 바로 요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나서의 1차 독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주전 8세기 정치적, 경제적으로 풍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여서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한 자들이 이 요나서의 독자입니다. 요나서의 스토리는 이렇게 짧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받은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훨씬 더 중시하고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한 자비롭게 끝내 설득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이야기, 순종의 자리에 이끄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사로야, 시몬 베드로야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신속한 행동과 반응을 요청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가 일어나라. 두 번째가 가라. 세 번째가 외쳐라. Stand up, go, and speak out. 이 세 가지 동사는 신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요청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했으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신속하게 행하고 반응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죠. 이 요나서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는데요. 사실 하나님과 요나는 숨바꼭질을 하였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숨바꼭질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피해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이상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달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가 욥바로 가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배예요. 왜냐하면 1년에 몇 차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또 적지 않은 배싹을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큰 돈을 내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때 때마침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요나가 이제 이 배를 탄 겁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는데요. 위로 가야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고요. 니느웨까지는 거리가 500마일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저 남쪽으로 보시면 저기 다시스라고 돼 있죠. 저기까지는 무려 2500마일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이 배를 타고선도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거짓된 평안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진리의 나팔을 불어 성도를 깨우는 일을 포기한 듯하다. 그 대신 자장가를 불러 성도를 재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라고 영국의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뜻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배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거짓된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풍랑과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주죠.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이 요나가 지금 풍랑과 바람을 바다 이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납니다.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우리 가운데 풍랑과 바람을 허락하시는 거죠. 요나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선원들이 와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라고 이렇게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나가 영적인 위기를 사실 만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혹은 자기의 신에게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자기네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누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순종해야 된 요나가 깨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요나가 자고 있고 선원들이 깨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요나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겁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상황과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또 우리의 관계들이 깨질 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관계, 모든 관계들이 깨질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또 우리의 몸이 나빠질 때에도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육체적으로 나빠질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죠. 또 기본적인 영적인 생활이 부족할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이 부족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상실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요나는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 되심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키를 가지고 자기가 이 키로 자기 삶의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과 현재 형편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조금 낫습니다. 원래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이 땅이고 이 현실이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긍하고 억셉하면 조금 낫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활기 있고 또 활력 있고 그러한 취미 생활과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좋아하시는 것들, 특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나에게 활력을 주고 기쁨을 되는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나로 가득 찬 나만의 내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결국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했는데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었고 죽은 믿음이었고 죽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고백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노잉과 두잉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요나의 삶에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선원들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또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고 순종하라는 지속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요나의 반응은 죽일 테면 한번 죽여봐라 라는 반응을 가집니다. 자기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저 니느웨 백성한테 가서 말씀은 못 전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니느웨 백성, 이 아시리아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천적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더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는 그 태도를 요나가 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다음 2장을 통해서 만나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의 나눔 질문을 말씀드리는데요. 말씀이 주어지는 데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돌이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또 회개해야 될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때는 언제입니까? 왜 요나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여겼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느껴지거나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재 상황,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 영적인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는 영적인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요 세 가지 질문들을 함께 나누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생각하시는 한 주가 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요나서 2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을 함께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